에스겔서 제45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제4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석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룻날에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전체적으로는 18절부터 25절까지 묵상한 내용이고, 그 안에서 제목을 좀 찾으려고 했습니다. 절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를 어떻게 왜 지켜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먼저 오늘 18절 말씀 보면 첫째 달 초하룻날에 절기를 지키는데요, 이것은 성소를 정결케 하라는 그러한 구별된 날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절기 속에서는 있지 않은 날입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질 재건되어질 예루살렘에서 이제 시작되어질 그러한 절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1절 말씀에 보면 첫째 달 열 나흔 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라는 말씀이 나오시죠. 열 나흔 날 7일 동안 지켜야 되는 것은 유월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에 보면 일곱째 달 15째 날에 또한 7일 동안 지키는 절기를 말씀하는데, 간략하게 한 절 안에 담으셨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수장절로 이해하고 있는 장막절에 대한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날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광야 40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과 수장절을 지키면서 그 자손들에게 자신들의 생명이 어디에서 왔으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중심되는 기둥을 전승하기 위하여서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는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절기 가운데 있는 어느 절기가 아니라 첫째 달 첫째 날에 드려지는 이 절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지켜야 되는 절기는 무엇이냐면은 성소를 정결케 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18절부터 25절까지 전체의 내용에서 두 가지 분명한 명령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명령어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성소를 정결케 하라 하는 거예요. 정결케 하라, 그리고 번제를 준비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소와 절기와 번제가 누구를 향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아이고야 그렇구나 잘못 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이 이 온몸에 이 솜털 돋듯이 그렇게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성소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 절기를 왜 지켜야 되는가? 그러한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마다 그 다양한 제물들, 이 번제, 태워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번제는 왜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 정점에는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정점에 있어요. 성소를 왜 짓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지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짓습니다. 절기를 왜 지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하여서예요. 그리고 거기에 드려지는 번제는 그 번제를 태워서 익혀서 먹는 것이 아니고, 물론 구별해서 제사장이 먹도록 허락하신 것이 있고 제물을 드린 자들이 먹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인 이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예배의 목적, 예배에 올라올 때, 교회를 지을 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를 향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받았다, 내 마음이 감동이 되어졌다, 숙제가 해결이 되어졌다, 시원하다, 참 좋다 하면은 오늘 예배가 너무 좋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러한 이 절기들을 지키는 것마저도 안 지키면은 불안합니다. 지킴으로 인하여서 어떤 보이지 않냐는 막연한 그러한 만족을 느낍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 그런데요, 그 절기를 지키는 성도나 그 절기를 통하여서 드려지는 모든 희생과 우리의 드림 자체가 여호와를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18절에서 20절까지만 읽었지만은 제목은,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제목을 정했어요. 보면은 23절 말씀에 6월절에 대한 것입니다.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라. 번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의무를 다했다, 번제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속해졌다 라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됨을 인하여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그런데 이것을 누가 이야기하냐면요, 제사장이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옷을 입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옷 안에 있는 것은 내 자신이듯이 다른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성소와 삶에 드려지는 예배와 이런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면은 그것을 우리는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예배의 본질, 신앙의 본질, 성도의 삶의 본질,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득이 있든 없든, 내가 평안하든 불안하든, 내가 건강하든 질병 속에 있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것이 손해입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드림과 이 헌신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베푸실 것은요, 우리가 드리는 것과 결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는 자신이 드려주는 이 생명마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영생과 그 면류관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전을 정결케 하라, 번제를 준비하라, 이러한 것들이 왜 여호와를 향하고 있는지, 어떻게 여호와를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묵상하고, 그리고 같이 우리의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성소를 짓는 것, 이 절기를 지키는 것 모두 다가 여호와를 위한 것이라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입술의 말이 아니라 우리 중심에서 이 예배와 성소, 성전과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본질을 분명하게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으라 명령하실 때에 명령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랬어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중심에 이 성막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다, 성막이 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그 애굽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 우리 위로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지으라고 분명히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바꾸어서 생각할 수는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은 여호와를 위하여 있는 겁니다. 본질은 여호와를 위하여 있는 거예요. 성막도 그랬고 성소도 그랬고 성전도 그랬고, 이 시간에 우리가 건물로 바라보지만은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그러니 성전에서 예배 드려지고 성전에서 섬김이 되어지고 나누어지는 성도의 교제 가운데에서 우리가 불편을 참아내고 우리가 인내해야 되고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철저하게 드려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존재하는 자리라는 것이에요. 엄청난 방향성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그러면은 여호와를 위해서 이렇게 지으면 좋겠구나, 백성들 가운데 지혜가 있는 자들이 와서 이렇게 하면은 멋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성막을 짓지 않았습니다. 비록 펄럭이는 천막일지라도 여호와께서 내가 네게 명한 대로 모세의 고백은 그 모세 오경을 기록하는 자리자리마다 여호와께서 명한 대로 지었다, 여호와께서 명한 대로 지었다. 아버지의 계획이고 아버지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성전 건축 마친 헌당식에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성전의 건축 목적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 거기에 두겠다. 그러므로 어떠한 모양으로 지어졌느냐, 어떠한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성전이라면은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의 존재가,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는가. 성도라고 하는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성도라고 하는 존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성도의 본질은 뭡니까? 이 안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며 여호와께서 나를 바라보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며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가, 이것이 성도의 본질이에요. 그것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은 성소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며 어떻게 하면 번제를 여호와를 위하여서 준비할 것인가, 방법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나왔습니다. 1절 말씀 보면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흠 없는 수송아지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희생 제물입니다. 이 수송아지가 동물처럼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이 수송아지가 브릿지가 되는 것,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건널 수 없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괴리처럼 벌어져 있던 그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도록 번제가 되어지고 태워지고 희생이 되어져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휘장이 찢어져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라도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라도 주의 성전을
성전답게 정결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깨끗하게 할 것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성전을 깨끗게 하며 성도를 깨끗게 하며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교량 브릿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에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까? 순결을 위하여서 목숨 걸고 순결을 지키도록 나머지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결단들이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 능력으로는 안 돼요. 우리 늘 마지막 예배를 마치며 축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랬잖아요. 주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건너갈 수가 없어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건너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능력에 무엇이 아니라 오늘 하루 종일 숨쉬는 내내 바로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건너가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성소로 세운 그 놀라운 깊은 뜻을 반드시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들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어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이 하루를 정말 성도로 성소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주하실 수 있도록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의 간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새벽 시간이라 다 읽지 못하고 석절의 말씀만 읽었습니다마는 이 석절의 말씀도 우리는 다 나누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성소를 정결케 하고 또 번제를 준비하는 이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절대 손해보고 실패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호와를 위하여서 뛰다 보면 여호와께서 거두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모든 방향성을 우리 여호와를 위하여서, 여호와를 향하여서 여호와께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힘을 달라고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내 마음은 무엇을 해야 될지 혼란스럽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나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에 의존하여서 이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다른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지만 먼저 기도할 것 나를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섬김의 종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려지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